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부터 61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부터 61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날을 허락받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생명이요 응답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능치 역사해 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요, 또 아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소리나는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전장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되새김하겠습니다. 자, 2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빌라도가 정치적 야욕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소리,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해방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결국은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군인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심지어는 양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더라. 우리는 정말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참아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가셔요. 십자가상에서 달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적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래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육적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해면체,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심포도를 적서 주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되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소리내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운명하신 예수님이 진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됐던 그 죄악이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더라 그랬어요. 정말 이 사건 중에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성소는요,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지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즉 금초대, 떡상, 분향단 있는 장소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가 가려져 있어요. 약 15cm 이상의 두꺼운 꼬아진 선으로, 그 천으로 누구도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성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현세적 이 찢어짐 사건 속에, 죽으심 사건 속에, 죽음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함께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휘장이 찢어졌다고 딱 찢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시대에 막 성소까지 막 들어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찢어졌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들어가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적 사건이 아니고 미래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구원한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57절 말씀부터입니다. 57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물었을 때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오후 6시경이라고 그래요. 오후 6시경. 이 아리마대 부자,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누구예요? 지금 부자입니다. 아리마대라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 예수님의 죽은 이 장소에 왔어요. 그 다음에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자가 됐다는 자체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예요. 사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23장에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이 사람을 대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나가서 보면 51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51절에 시작. 그 뒤에 겨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한 유대 지역입니다. 동네 지역이고요. 그는 제자이지만 제자이면서 또 나가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야. 또 하나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신앙심이 상당히 좋은 자예요. 개종 이후에 직분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개종이 되었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앙심이 너무 좋은 자라 이 말입니다. 자, 58절에 오늘 본장입니다. 58절 보겠습니다.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자, 뭐 했어요? 요셉이 빌라도 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시체를 만져요. 그리고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그것도 누구요? 자기네들이 가장 미워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대단한 용기. 이것을 축출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고 가족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게 신앙의 용기가 아니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별 필요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거에 대해서 막 거기에만 막 신앙의 용기를 막 핏대를 내고 세울 게 아니고요, 정작 주의 십자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낼 줄 아는 신앙에 정말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그랬습니다. 자, 달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내어줘요. 사실 처치곤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가 내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9장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요한복음 19장 부분은 좀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져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자, 19장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38절에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12제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침의 제자예요. 가르침을 받은 제자.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제자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종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침 받은 제자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자기가 제자 아닌 것처럼 숨기고 있다가 비로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시체 주세요. 예수님 시체 주세요. 그러니까 시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19장 39절도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자, 40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지금 누구도 와요? 니고데모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요 공회원 속의 한 사람이에요. 예. 요한복음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말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던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도 안돼 뭘 가져와요? 몰약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몰약과 향품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100리트리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마리아의 향유가 1파운드예요. 1파운드인데 100파운드하고 1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를 1파운드로 잡았을 때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은요 100파운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단순히 조금 돈이 아니고 가치로 따져도요 막 억대 되려나? 요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지금 누구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취해서 몰약을 발라서 시체를 바르고 장례를 치러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것은요 원래 노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원래는 내리잖아요. 그대로 둬요. 사람이 죽어도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 첫째는 교훈을 삼는 거예요. 너 이것 보고 너희들 다시는 죄 짓지 마. 두 번째는 새들이 쪼아 먹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두지 않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드리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용기. 이들의 신분, 사회적 상황, 위치와 상황을 따져서요 돈이 있다고 부자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장례를 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신분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 필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단한 용기라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거든요.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기 전에 시체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시체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 시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지금 그 시체를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거든 어떻게 하나 23절에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이제는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시체를 달라가 다음에 이제 안식일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체를,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이 용기를 내서 가져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60절입니다. 60절 본장 어디다 줍니까?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 당시에 무덤은 뭐냐면 그 벽면이나 흙동굴에다가 그 동굴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무덤을, 우리는 뭐 무덤하면 공동묘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매장지 등등 있잖아요. 수목장, 문화원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구멍 파고요, 거기다가 시체 놓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만 그렇게, 왜 그렇게 파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인데 지금 이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누구 거예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것도 자기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돌을 무덤에 막아놓더라 라는 말입니다. 왜? 시체를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말이에요.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더라. 자,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57절 전절에도 56절 55절 54절 부분에도 끝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왔던 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인들이에요. 약한 자들. 그렇게 의협심 가지고 나는 예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다 도망가 버리고, 정말 힘없는 여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요. 지금 이 부분에도 61절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더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앉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표현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라도 보고 있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용기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신앙의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정말 가져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감당할 줄 아는 정말 신앙의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사업장과 직장을 놓고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